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제 9년간 다스리는데 2절을 주목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지 결국에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율법을 내가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7개 지켰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였으나 다른 왕들보다 조금 덜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면죄부가 되진 않아요. 결국엔 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지 저 사람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자만이죠. 때로는 교만이 되기도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나도 역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죠. 저 사람보다는 나아가 낫다라는 게 아니라 나도 역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 나도 역시 예수가 필요하다. 구원자 예수가 나에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게 됩니다. 결국 호세아가 그것을 도저히 막아낼 힘이 없어서 이제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 살만에셀에게 이제 조공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4절에 보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트로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호세아는 애굽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고 이게 조공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굽이 나중에 이 아스루에게 종이 되고 있는 부분을 건져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애굽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발각되었어요.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루 왕이 이것을 알고 호세아가 이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했죠.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했다면 애굽을 은근하게 의지하며 애굽의 힘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스루 왕이 올라와서 이제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쌉니다. 그래서 3년간 에워싸니까 그 성에 3년이 감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고 성을 감싸는 전략으로 많이 하죠, 과거에.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버티기예요. 결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호세아는 절대 불리한 거죠. 아스루 왕이 이제 악스루 왕이 이제 온 땅에 사마리아로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성만 빼놓고는 이 아스루 왕이 그 땅을 다 점령한 거는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서 이 호세아가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호세아가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이 할라와 하볼과 메대의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을 강제 이주시켜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로 이제 이방인들을 강제 이주해서 이제 혼합 종교 그리고 우리가 피가 이제 섞이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그 땅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성을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대사 결국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한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나? 그 원인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는가? 그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히려 범죄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방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형편없죠. 유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그때그때마다 보내셔서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냐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갔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케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 선견자를 보내셨잖아요. 구약에서. 지금 우리는 어때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거역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세상을 더 우리가 경배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선지자와 선견자의 이런 보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경고와 그리고 사인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억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말씀에 부담이 돼서라도 정말 억지로라도 돌아오는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성령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우리가 돌이킨다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완전히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처음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기쁨이 아니더라도 억지로라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계기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못 이기는 척이라도 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결국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명령과 윤례를 지키라.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주는 풍요, 저 어떻게 보면 우상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쾌락, 이 풍요와 쾌락과 부유함 이런 것에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거룩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거룩을 내팽개친 것이죠. 결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거룩을 내팽개친 그들에게는 결국에는 거룩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이것만 그들에게 남은 것이죠.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서 목을 곧게 하였다. 하나님께 정말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 15절에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그리고 이방 사람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 언약은 결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거룩의 언약 이것을 버리고 결국 거룩이 아닌 쾌락의 길로 세상에 우리가 향락의 길로 그러나 멸망의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유다도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해도 돌아오라 해도 결국에는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 이스라엘을 보고 반면 교사를 삼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길을 그들도 역시 예외이지 아니하게 그렇게 간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팔려. 누가 이것을 시키고 강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스스로 팔렸다. 17절에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을 위하여 결국 거룩하지 않는 자를 쫓아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방치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야지 이렇게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말 돌이키게 해야지 덜에 참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것과 타협하게 하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말씀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이 땅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온전히 거룩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이 일을 막으시는 하나님. 더 크게, 더 넓게 돌아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보게 되죠. 오늘 내가 이 이후에 예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쫓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지키시는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을 위하여 기꺼이 이스라엘을 내쫓으신 하나님, 더 큰 그림 속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그 큰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경고가 있을 때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